사도행전 17장 30절로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 절 천천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를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주신 공의라는 제목을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의를 참으로 잘 알아서 우리가 그 말씀에 참으로 벗어나지 않고 지켜서 참으로 승리하여 그 앞에 섰을 때 진정으로 너는 내 말을 잘 지켜서 내 공의를 참으로 들어줬던 사람이라 는 뜻을 하고 그 나라를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했어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럼 오늘은 하나님께 세운 공의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공의를 세웠다는 거죠. 보호자의 심판의 공의가 뭐냐 하는 거죠. 그럼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공의가 없다 이 말이죠. 어떤 것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니까 외모를 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그 부끄러움을 막았지만 막을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까 온전해졌다 이 말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기가 자기 육신을 그렇게 오래 살고 싶고 이쁘게 꾸미고 싶고 남들에게 어디 가면 참으로 모든 걸 아름답게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뭐 때문에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무서워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김재성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다면 벌써 데려가셨겠죠. 그러면 바울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다 잃었담도 아니오 다 얻었담도 아니라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비록 그분만큼은 내가 못했을지 모르지만 평생에 제가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그 길을 향해 갑니다. 그 길을 향해서 철두철미하게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이 최고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면 그게 막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그 사람 앞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이요 육신 것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그런 생명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법 없이 산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천국에 아니 법 없이 살아도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안에 없으면 못 가요.
알겠습니까? 오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정하시고 그 사람으로 공의를 세웠다고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이신, 그게 요한일서 2장에도 말하고 있고, 또 디모데전서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 증거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 사이 말하고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2장.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2장 한번 이건 성경을 찾아서 보죠. 본문은 제가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로부터 6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 찾으셨죠? 이 말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요. 예. 근데 여러분이 그 속전이 뭐예요? 죄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죄를 토설하니까 지불했다. 그럼 여러분이 지불한 증거가 있습니까? 말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 믿음이 없잖아요. 말로만 믿지 그 믿음에 고백이 없잖아요. 그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마음으로 믿었는데 그게 이제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이 안 된다고요? 안 된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나 알고도 기만하거나, 이거 똑같은 거죠. 알고도 인색하다는 거죠. 알고도 성령을 받고 충만해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아이고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떡하지? 소리 이불 속에서 얘기하다가 그래 얼마나 감추고 사도들을 팔아줬는데 그 생각을 누가 줬더라? 사단이 줬더라. 알겠어요? 내가 볼 때는 내 육신으로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사단이 줬더라. 목사님 사단이 줬다고? 자 그러면 사도행전 5장 봅시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게 사단이 준 건가 아닌가. 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가 아니라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을 할 때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가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성령 받으신 여러분들은, 성령이 내게 안에 있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이 11조로 도둑질하고 속전을 도둑질한 거 누가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여기 김재성 목사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거라니까. 남에게 선물을 받았는데도 그것도 11조 안 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온 거예요. 성령이란 뭐예요? 성령이 내 영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게요. 그분이 보고 계시다니까? 그분 앞에서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보이고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데 땅값 얼마나 갚는데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랬잖아요. 아내도 알더라. 그 아는데 이제 보실까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7절부터 9절까지 되셨습니까? 네. 7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두래 그 땅 판값이 이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안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하신대.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건 이거 죽을 죄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작정할 때 세모 찍고도 아직도 안 된 사람 있죠? 이모로 작정, 이거 죄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도 아깝거든. 자기가 자기 육신의 것은 생각하는데 하나님 거 드리지 않았거든. 이거 죄예요. 죄인지 모르고 사는 거지. 그죠? 죄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죄인지 모르니까 그 누가 생각해서 그 생각을 마귀가 줬다는 거죠. 귀신에 대해서 생각 가룟 유다가 내가 성령 받았는데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동안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전도도 한 사람이요.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12제자를 부르사 권능을 주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보면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나 없나? 응?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보면 제가 읽을 때까지 잘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곱과 다데오와 가룟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들아. 가룟 유다 있잖아요. 12제자 중에 있는데 그가 성중에서 사단이 그 속에 가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마귀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베드로를 청구했다고 했어요. 뭐 하려고? 밀가루로 들어온다고. 여러분 생각에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감히 그러겠어? 아니 여러분 생각을 그렇게 가진 것은 이미 여러분은 마귀 새끼에게 뺏겼다 소리 마음을. 그 생각을 가졌다는 자체가 뺏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가 배반하고 죽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그런단 말이에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를 할까봐 나에게 충고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까지. 아니 31절부터 34절까지 찾으셨습니까? 네,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나니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굽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로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대. 그렇죠? 근데 61절 해볼까요? 61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이 울기 전 나를 부인하라 마음이 생각나면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여 울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0절에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그때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 야 너 밀가 그랬어. 근데 그 말씀을 깨달아서 회개했다는 거죠. 당신들은 그게 돌아가 세상으로 갔다가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집어줘도 안 깨지고 가잖아요. 왜서? 미련해서 절구통에 찧어도 깨지지 않는 미련한 자요. 미련한 자라고 가르쳐줘도 깨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가르쳐줘도 저 새끼 또 지랄하네. 저거 너무 세게 설교하네. 그러니까 당신들은 제가 원고도 없이 설교하는데 세게 한대.
그러면 여러분 내가 때려 잡아 죽이려고 지금 도끼질로 아니 전현 죽여야 돼. 저 새끼 죽여야 돼. 하고 지금 여기다가 지금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탐구하러 나는 탐구 듣기만 했어요. 탐구하러 갈 때 탐구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니 탐구하다 이게 보링이 되겠대. 보링을 딱 들면서 스트라이크 누구 장로 오늘 탁 맞았어. 누구 집사들을 자기 속성에 이런 목사처럼 제가 지금 그렇게 설교합니까 지금? 당신들은 그렇게 듣기 때문에 이 생각을 누가 줬어? 마귀가 줬어. 깨지면 그놈의 집이 무너지니까. 알겠어요? 그놈이 일할 수 없는 집이 무너지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며. 근데 왜 여러분은 당신들의 생각을 성령께서 붙들고 주님께서 붙들게 하지 못하고 마귀가 붙들고 있냐 이 말이요. 귀신이 붙들고 있냐 이 말이요. 그게 바로 당신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저것도 저 자식 말이야. 저것 또 지랄하네. 이거 바로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너를 믿을까 말까봐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를 기대했느니라. 주여 내가 죽는데도 오게도 가기를 승인된다. 베드로야, 낙이 세 번을 오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부인 딱 하자마자 꼬꾸댁 닭이 오니까 생각나더라. 주께서 말씀할 때 네가 닭이 세 번을 내가 부인 가서 씩 가슴을 치면서 울겠다 이 말이야. 내가 이러지도 이렇게도 주님 말씀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이놈의 주댕이로만 했구나 하고 통보라고 그러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당신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말씀을 더 줘도 변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위해서는 충만하지만 영적으로는 안 썼다 이 말이죠. 제가 오늘 전도하고 다니면서 제가 이제 아는 데가 많잖아요.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예수 믿고 통과합시다. 예. 이제 며칠 안 남았네. 새해 복 많이 쓰셔. 내가 이거 못 올 것 같으니까 새해 복. 예, 고맙습니다. 오셨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해 복 받으라니까 복 받으라니까 그 말은 좋아하니까 막 다들 좋아서 막 새해 복 받으라 예수 믿고 예수 믿었습니다. 다 봤죠 막. 목사님 오셨어요? 예. 예수 믿어야지. 제가 여기 어디 남자 커트 데가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어디 저기 서울 부동산 옆에 6,000원이래 커트가. 물어봤어 내가. 염색을 얼마야 그랬더니 염색까지 하면 13,000원이래. 거기 싼 데도 있더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싼 데 4만 원인데 그래서 아니 남자 커트 얼마야 그랬더니 6,000원이요. 그래서 제가 못 올 것 같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네. 그러면서 예수도 믿고 여기 잘 읽어보시고 어디 안 가시면 여기 집회도 하니까 한번 나오셔요. 여기 주보에 그렇게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들에게 놓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주야 할 말씀 예수 믿고 딱딱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준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주고만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나. 오늘도 오토바이를 115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았어요. 100만 원을 팔았는데 그냥 팔았다가는 또 목사님한테 요거도 먹기 생겼거든. 보링을 싹 해서 기름까지 해서 10만 원 들어서 해서 결국은 100만 원 받았지만 90만 원 받고 판 거나 마찬가지로 했어. 그 젊은 선생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새 거거든. 좋고 잘 깔끔하거든. 그때 목사님 내가 참 목사님이 소개해서 파는 건데 내가 소개권 뭐 그냥 있으면 달라고 했지. 자전거도 내놔갔더니 100만 원짜리 주는가 보다. 35만 원짜리 됐고 100만 원짜리 제가 알아서 깔끔해가지고 드릴게요 하나. 근데 그냥 항상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달력할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 얘기 좀 해봐. 진짜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 얘기해봐. 몇 분씩 이렇게 했는데 해줍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안 되죠. 근데 저는 왜 그렇게 될까? 그렇게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냥 편하게 아니 우리 가족들보다 더 험하게 알죠. 나하고 친해지면 가족들보다 더 험하게 멋쩍찍기래. 저는 딱 들어가서 물습니다. 오늘 예배 드렸어? 예, 성탄 예배 제 말씀이 뭐야? 목사 이거 장로라는 놈의 새끼가 이거 나이가 나보다 뭐 아니요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 잊어먹으면 아무리 당신이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별짓 다 해도 필요 없어. 알았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그래도 내놓으면 준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은 그러면 저 새끼 지랄해놓고 떠달라고 그래 그죠?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 줄 줄 모르니까. 그게 내가 깨져. 그게 김재성이가 여러분에게 책망한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들어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번 주 설교를 이게 제가 쓴 다 벌써 주보가 나왔는데 그걸 잘 읽어보면 거기 귀중한 말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쓸 때 저는 제가 써놓고도 깜짝깜짝 놀래요. 얘 여기를 말을 여기 썼지. 쭉 읽어보면 이래서 시초 첫 마디가 이렇게 됐구나. 내가 문과생들보다 잘하는 것 같아. 난 딱 읽으면 왜 첫 마디를 이렇게 갖는가를 이게 딱 나와. 나도 처음에 깜짝 놀래. 왜 이런 얘기 썼지? 내가 써놓고도. 그리고 쫙 읽어보고 다시 딱 돌아보면 이래서 서두가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아니까 이렇게 듣고 읽어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의 책을 딱 읽을 때 서론을 써놓고 그 글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 나가기 전에 써놓은 거 있잖아. 딱 그것만 보면 이 글은 어떤 걸로 썼구나 딱 알게 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런 스타일로 글을 쓰니까. 어떻게 보냐? 어떻게 목사님은 앞에 몇 장만 읽고 그 내용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것을 쓰는 것을 그 내용을 그 앞에 서론 머릿 말씀에 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무슨 사상을 갖고 무슨 뜻을 써먹구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잘하는데도 성경은 모릅니다. 네. 이 안에 계신 이분이 열어주는 만큼 알아. 열어주는 만큼 알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설교할 때. 이미 나는 중학교 때 주일학교 반사, 지금 말하면 주일학교 교사죠. 교사할 때 뒤집어졌어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데 그때도 지금 말하면 몇독 했는데 나는 가스럽죠. 그렇게 읽었다 그러면 저는 성경을 파고 살았어요. 그냥 성경이 내 베개예요. 잠잘 때도 성경책을 펴지 않으면 잠 못 잤으니까. 눈 뜨고도 성경책이 눈에 먼저 봤으니까. 학교에 책은 다 안고 가도 성경책 꼭 갖고 갔으니까. 점심시간이든 수업시간 휴식시간이든 그것도 이제 저보고 마음대로 한다면 그 사람은 그분한테는 아예 책 성경책 펴놓고 읽어. 아무 소리 안 해 지나가도. 소문이 다 났으니까. 아니 학교 스쿨버스에서 예수지하는 미친놈인데 이제 이러면 목사님 무슨 학교 무슨 학교인데 그래. 고등학교인데 스쿨버스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다고요. 제가 물어봐서 직접 내가 이제 옆에 저런 집사한테 있어 그랬더니 지금도 있지 스쿨버스가. 있어요. 언제도 있어요? 70년도도 있어요. 70년대. 근데 1970년도에 스쿨버스가 있다고. 그때는 그렇게 학교에 스쿨버스가 있는데 없어요. 그때 그렇게 후진인데. 그런데 스쿨버스가 있어요. 거기서 미치도록 복음 전했던 놈인데 뭐 학교 선생은 못하고 학생들도 다 알죠 저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 그렇게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주일학교 학생 가르친다는 건 우습잖아 시키면 우스워. 초등학교 내가 생각해 저런 것들 저 어린 것들 꼬마들 가르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동그랗게 물었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걸로 가르쳤다는 박삭 깨버리는구나. 왜? 주님이 없어. 따라합시다. 내가 아는 걸로 가르치는 것은 주님이 없다. 내가 분명히 예수 얘기를 해. 말씀을 가르쳐. 근데 그분이 내 입을 통해서 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르치는 건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안에 마귀새끼가 있는데 얼마나 더 죽었어? 그때 절대하게 여기서 성령께서 내게 주님께서 말아가지고 하시면 하겠나이다.
항상 그렇게 살아요. 그게 마이크만 들면 어떤 사람은 설교를 뭐 1시간 반을 하네, 2시간을 하네, 저보고 그러는데 뭐 30분 하게 된다고. 왜 그렇게 30분 하게 되는 거야? 그만큼 그 안에 만난 예수가 없다는 거죠. 술 처먹고 놀고 달아다니고 세상으로 달아다니다가 목사 돼서 그냥 온 거 보고 쓰는 거죠. 난 그 책 보고 뽑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기도 좀 해가지고 자기 어려 가른다게. 책 잘 씁니다.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지구촌교회. 그거 다 사람 거 뺏겨서 쓴 거예요, 그 양반 설교 그거. 근데 거기 미쳐가 그렇게 걔가 부흥했어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거 뺏겨서 해서 부흥 못 가면 내 것이 없는데, 빈 수레가 움직였는데, 남의 거 그냥 갖다가 앵무새 부흥했는데, 주님이 날 쓰고자 하는 복음은 없었는데 뭔 필요가 있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랬다면, 그렇게 큰 교회니까, 우리 교단 목사님이요, 장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잘못된 소리 아니에요. 얼마나 교만했던지, 내가 특별하면 다시 되겠다 바로 잘려버렸어요. 당신 나가라고. 그렇게 설교 유창을 잘하고 책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 책 보고 많이 한 사람이 많은데, 그거 가지고 이제 중간 특별, 내가 재임할 수 있는지, 신임 특별했는데 떨어졌어요. 자기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영혼에게 심령을 울리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교만했다는 거죠. 그것만큼은. 다른 건 다 좋아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했을 때 주님이 날 쓰냐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마귀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일을 없게 만든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그래. 나를 쓰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막는 놈이 있어. 막는 놈. 이놈이 뭐야? 마귀요. 알겠어요? 마귀란 말이에요. 요 막는 놈은 뭐예요? 내가 나의 자아가 나타났을 때 막아버려. 이게 죄거든. 알겠어요? 그게 요놈이 막을 수 없게 딱 이렇게 터져야 한단 말이에요. 터져도 응답이 올 때 막어. 그 응답을.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천사가 갖고 오는 거예요. 천사가 응답을 갖고 오는데, 요 마귀놈도 뭐예요? 천사요. 타락한 천사란 말이에요. 막어. 자, 유다서 9절에도 미가엘 군대 장관이 누구하고 싸워요? 마귀하고 싸워요. 근데 누구를 놓고요? 모세의 시체를 놓고. 뭐라고 합니까? 별로라는 말을 느끼지 못하고 뭐야? 주께서, 마귀도 주님이 주이니까 주께서 너를 부딪히기를 원한다 해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길이 이렇게 형통해서 열어서 마귀가 손을 못 대게 만들어져 있느냐? 안 만들어져 있거든. 세상 것이 더 좋거든. 주님 것은 놓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줬어요? 사람을 정했는데, 이 사람이 무엇이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 말이죠. 응? 그리스도 예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가 누구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별지랄을 다 해도 예수가 없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알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법 없이 살고 세상에서 어떤 것을 살아도 예수가 없이는 갈 수 없다. 이게 공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뿐이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수가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12절에 찾았습니까? 시작.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수 없어. 천하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사도행전 바로 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오직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 천국 갈 수 있는 길. 알겠어요? 삭가모니를 갖다 써도 필요 없어. 여기다 2만인을 갖다 대도 필요 없어. 여기다 문선명이를 갖다 대도 필요 없어. 여기다 박태성이를 갖다 대도 아무 필요 없어. 알겠습니까? 구원받은 그놈도 갖다 대도 누구나 갖다 대도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예수밖에 구원밖에 없어. 구원밖에 다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공의를 세웠다. 이 공의가 뭐요? 하나님의 보좌에 기초요. 기초. 즉 이 보좌가 뭐요? 백보자 심판이 백보자. 백보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백보자. 알겠습니까? 백보자의 공의란 말이요. 그래서 이 공의가 어디가 나오냐? 바로 창세기 18장에도 나오잖아요. 18장에도.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리가 그러나요? 잠고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창세기 18장.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대. 이미 창세기 그 말이 나와 있어. 창세기 18장. 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한 절만. 찾으셨습니까? 25절 한 절만 다 뭐 쭉 읽어야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으니까 25절을 다 같이 창세기 18장 25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니 의인과 악인을 군등히 하심도 불가하시다.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공의로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랬어요. 공의로. 그 사람이 공의로 그 사람을 세웠다 이 말을 본문에. 근데 내가 육신이 아무리 죽어도 따라합시다. 예수의 공의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천국 못 가. 하나님 나갈 때.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어디냐니까? 그러면 뭐가 주는 뭐 이게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게 뚝뚝 끓여서 여기 뭐 피레스 공하듯이 운동하는데요? 똑바로 들어. 그래 이 공의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공의가.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의가 뭐예요? 이거요 이거. 이 공의 앞에 마귀도 끔찍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앞에 가는 걸 이 인간이 연약한 것 때문에 세상 것으로 미혹하고 명예로 미혹하고 물질로 미혹하고 다 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문제야. 알겠어요? 그것을 참으로 못 이기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변화된다. 뒤질 때 죽는 사람 뭐 전쟁 일어나면 뭐 죽을까 보더라. 이 사람 예수 없어. 예수 없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와 저까지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예수 없어. 자,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한다. 이 사람은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 아직도 마귀가 지배해. 자, 왜 그러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한번 보죠. 김대성 목사 말인지 전 여러분에게 내 말이라고 할까봐 성경을 정확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찾으셨습니까? 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심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고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며 종로로 단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죽음에도 놓아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전쟁 나면 내 목숨이 죽을까 봐 두렵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소리예요. 예수는 믿었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준비가 안 되잖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유를 줬다 이 말이에요. 자유. 자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부탁한단 말이에요. 죽을 때 당당하게.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갈 때는 막 정신없이 꾸미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올 때는 아니요. 이게 누구요? 마귀 새끼예요 이거. 뱀의 호소니가 설교가 잘 들었죠? 들어보세요. 왜 그런가?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 또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것을 가지고 6절에 썼다. 이것도 마귀 자식이요. 자, 그러면 할례를 가지고, 할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가지고 자기 원수를 갚았어요. 원수를. 이게 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죄가 됐어요. 시므와 네이가 죽이잖아요. 죽여.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가지고 죽여. 하나님 것을 그렇게 자기의 사욕으로 썼다는 큰일 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자, 창세기 34장. 34장에 보면 그 하물의 세겜의 아비의 하물이 그렇게 세겜이가 디나를 사랑합니다. 디나가 강간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달라고 할 때 뭔 얘기를 하냐? 뭔 얘기를 하냐면, 자, 더 옆에서 뭐라고 난리가 납니다. 뭐라고 하냐? 16절부터 17절까지 되셨습니까? 창세기 34장 16절 17절 되셨죠? 네, 다 보지 뭐죠?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런즉 이같이 하면 우리가 만일 너희 남자 중에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가 죽으며 우리에게 취하여며 너희와 함께 거하고 한 민족이 되리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싹 해서 그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받을 때 26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그만할 때까지 한 절씩.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미쳐 34장 25절이요. 되셨습니까? 시작.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과 두 아들 오라비 시므와 네이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에 가서 누락질하고 이는 그 누이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의 모든 재물을 얘네들을 사로잡아 집속 물건을 누락하였다 했다. 그렇죠? 쭉이다. 그렇게 나오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도둑질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22절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쭉 나오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속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었단 말이야. 언약의 증표였는데 이걸 갖다가 살인 도구로 썼어요. 그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주님이 흘린 피를, 보혈의 피를 이렇게 살인 도구로 써 먹잖아요. 지금. 어떻게 살인 도구로 써먹어요? 예.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영혼을 구령을 하겠더니 이것은 하기 싫고 당신들의 육체의 욕구를 쓰잖아. 그러니까 지금 살인도구로 쓰고 있는 거지. 당신들의 목숨을 지금 갉아먹고 있다는 거지. 누가? 내가. 다른 사람이 자신이 자신의 영혼의 목숨을 갉아먹고 있어 지금.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생각이 버뜩버뜩 세상에 나서 바로바로
반항을 하고 어머니 들은 거죠.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했는데 마셔본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양식은 전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는 것이 양식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으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보내서 이 세상을 구원시키는 게 뜻이었어. 그러면 주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고 했으면 구원을 시키지 않고 세상으로 살았다. 그러나 당신들은 지금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과 함께 있을지라도 이 일을 할 수 없다. 죽어서. 왜? 아직도 나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그 예수가 내게 없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지옥 자식을 내 자청하는 거예요. 누가 자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지옥 자식을 자청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우기고 산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러냐? 아니요. 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 왜? 여러분이 쉽게 얘기해야 되니까요. 자, 지금 저녁이니까 이 정부가 밝히고 있죠. 어둠을 밝히고 있잖아요. 어둠을 밝힌다. 그래서 이 빛을 보고 사람이 저녁에 다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새벽이 된다고 하면 아직 태양빛이 중퇴도 안 했는데 새벽에 닭이 울기 시작하면 어둠이 뭐가 그래요? 이 전구가 없어도 어둠이 어떻게 해요? 물러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날이 밝아져요. 알겠어요? 이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태양이 검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이 있을 때는 태양이 검어진다. 그게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은 아직도 세상 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잖아.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애통하고 살잖아. 그러면 당신들에게 예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가 없으면 결국 나는 지옥 가야지. 응? 지옥 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태양빛이 있을 데가 없다니까.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찾으셨습니까? 5절. 요한계시록 22장 5절 찾았으면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의 빛이 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빛이 없다고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다가 없어. 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바다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 바다를 가지고 살려고 한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바다가 있고 이거 있으면 뭐야? 음부분부예요. 여기서 끝났어. 근데 아직 내가 준비 못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 못 갔어요. 아직 다 하나도. 누구도 천국 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이후로 예수 외에는 천국 간 사람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에 들어간 자가 없다.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자가 어디 갔냐? 바로 주님이 예비하고 신부를 영접하러 올 때 이거 어디 갔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한번 봅시다. 보고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14장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14장 1절부터 보면 제가 읽을 때 들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길로. 주님이 지금 천국에 가서 여기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어디가 있어? 바로 낙원에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결혼의 비밀로 말하면 이게 신부 대기실이에요. 신부. 알겠어요? 신부 대기실이란 말이에요. 머리가 안 쓰고. 여기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게. 여기 들어간 자만 이게 어디 가요? 첫째 부활. 즉 생명의 부활이 이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천년이 타도록 살지 못하더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말이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다시 요한계시록 갑시다.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가요. 거기 정확하게 나오니까. 4절 볼까요? 4절 5절 됐습니까? 자, 제가 읽을 때까지 보세요.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할 권세를 받았는데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여 못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뼈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도록 왕노하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하기까지 살지 못하며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때가 참이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 분명히 예수를 증거하고 천도라고 하잖아요. 내가 알겠어요? 복음을 해서 목부림 내놓고. 근데 그거 합니까? 그럴 시간이 어딨어. 놀러 다닐 시간이 있고 정신없이 세상 것 들을 수 있어도 그건 죽어도 않지. 하나님의 일 죽어도 않지. 예수의 피 없지. 알겠어요? 있어야 증거하지. 말씀이 내게서 없다 이 말이요. 듣긴 했지. 앵무새가 들으면 말을 잘 따라합니다. 알겠어요? 앵무새가 말을 기가 막히게 따르세요. 근데 거기에 지 것이 있습니까? 따라할 뿐이요. 구간조도 앵무새가 똑같이 같은 거죠. 잘 따라하죠. 그 앞에서 어무들이 막 해놔요. 왜? 오면 그 소리를 막 그냥 사람들마다 그 소리를 막 계속 해버려 자기 거에. 왜? 그 소리 보면 바로 뽀록이 나잖아요. 이렇게 앵무새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21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보는 건 육지와 같이 바다와 땅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없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체질이 녹듯이 녹아버린다고 했잖아요. 녹아서 없어지죠. 그냥 영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준다고 그래. 그것은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의 피가 없어. 예수를 믿지 못해. 영혼을 위해서 쓸 줄 몰라. 그러니까 아직 육신 살아니까 그거 누리면 참 잘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나는 벗어난 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옷을 입지 않았더라. 예복 입더라. 유고봉에 쫓아내. 예. 예복은 입었는데 준비가 안 됐어. 열매가 없어. 기름이 안 돼. 가서 기름 주고 문 닫으니까 아무리 두들겨도 열어주지 않더라. 내가 너희가 어디로 온지 모른다고 그래. 준비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예수 믿은 20년이 넘은 사람들이 아직도 영혼 하나가 없어. 영혼 하나가 없다니까. 그 내 친구 얘기했잖아. 60년 넘은 친구. 그 친구가 60살 동안 결혼 안 해서 자기 자식이 없어. 그게 죽으려고 허무한 거예요. 누가 나를 묻어줄까? 나를 어떻게 줄까? 없는 거예요. 그게 조카들한테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가냐 이거요. 왜 내가 우리 부모도 있는데 삼촌까지 외삼촌까지 왜 작은 아버지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냐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이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근데 왜 아무리 울어도 자기 동당 우리가 들어. 야
네가 낳은 자식이 너를 둬야지. 잘났든 못하든 남의 자식이 너 해주겠냐, 아무리 조카라도. 그처럼 예수 믿고 그 친구처럼 한량 생활을 했어. 육신으로. 영적 자식이 없어. 그래도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서 어떻게든 나도 영혼을 낳아야겠다, 이 생각이 없어. 오면 나가라고. 뭐 지금 저 새끼 전현이라네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코로나 보라도 쫓아낼 생각밖에 안 지. 뭐 일진놀이 합니까 지금? 교회 와서 맘 안 든다고 일진놀이 해서 막 쫓아내버립니까 요즘 말로? 그런 짓만 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천국 가겠어요? 못 가지. 그런 영혼이라도 계속 만들어야지. 만들어서 그래요, 얼마 없는데 저거라도 내가 만들어보자 해서 영혼을 만들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가잖아요. 네? 아브라함 품에 가잖아요. 그걸 보고 부자가 통분하고 울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요, 저기에 우리 집에 아직 여기 오지 않게 하소서. 5명이 있다 이 말이야. 5명 자기 말고도. 알겠습니까? 그럼 자기 생각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뭐라 합니까? 안 된다. 뭐라 하니까 하면 모세와 선지자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 필요 없는 거. 성경 읽기 싫어하죠. 그 말씀 순종하기 싫어하죠. 가서 대줘도 순종하지 않죠. 아무리 당신들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한 자요. 그래놓고 무슨 천국이 있다고 그래. 난 천국 간다고. 그냥 뭐 죽은 사람 묘에다가 막 이렇게 빨간 걸로 해가지고 성도 누구 성도, 누구 집사, 누구 장로, 누구 목사 쓰면 천국 갑니까? 천만의 말씀. 이렇게 사람이 써놨을지라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치 않은 못 가. 알겠습니까? 세상에서 그가 집사질을 했고 목사질을 했고, 그러니까 주여 내가 주의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 쫓고 병 고친다이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알겠습니까? 신앙생활 세상 것은 이치에 맡겨간다고 해서 하나님 것 없어. 그러니까 당신들은 육신이 떠날 때, 그게 육신이 망하거나 나라가 없어진다고 두렵지. 막 전쟁이라도 막 두려워서 막 어디가 살지, 어디로 가만야지. 받아주나? 우리나라가 없어지면 난민인데 난민은 안 받아준다. 쫓아내야 돼. 여러분 난민 안 받아줄 때 베트남 때 안 봤어요? 아 이거 못 본 사람 많구나. 베트남 때요. 우리나라 이거 어부가 망한 적 있죠. 지금도 있는데 이렇게 베트남이 여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들이 이 똑담배를 타고 이 지금 한국 아빠들이 태평양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물고기 밥이 되고 빠지 죽은 데서 죽었어.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알겠어요? 이런 때가 다가오면서 당신들이 뭐 예수 믿으니까 나라 잃으면 세상에서 나라 이름 필요 없듯이 예수 믿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내게서 잃어버렸다. 끝난 사람이요. 예수를 내게서 이미 버려버렸다.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성령 주신 하나님,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단 말이에요. 버렸다. 끝난 사람이 이 사람은. 다시는 아버지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근데 그걸 못 느낀다는 게 참으로 대단한 거지. 그걸 못 느끼고 감각이 없다는 거. 그래서 영적 문둥이라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놓고 일학을 놓고 뛰고 놀고 했는데 천국을 못 간다는 거지. 참 얼마나 불쌍해. 자기는 다 천국 갈 줄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는데 딱 2가지를 얘기합니다. 저보고 뭐 어떤 사람이 이단이라고 없더라. 내가 들었는데 이단이라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얘기인데 저 목사님이 쪽 이단이야 그러더라고요. 들어가면 들었어요. 지나가면서 아무 소리 안 했어. 그러든지 말든지. 제 소리 들어봤다가 뭐라고 했나 보죠.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해요. 뭐 하든지 말든지. 걔가 짖는다고 걔한테 가서 야 왜 짖냐 그래요? 냅둬 그냥 짖다가 묻히든 마는 거지. 응? 왜 낙원 얘기하니까. 이건 장로교에서 낙원 얘기 안 씁니다. 우리 교단서도 저
한마음교회 이게 낙원 얘기했다가 이단이라고 난리났잖아. 낙원하고 부활 얘기했다가 이단이라고 막 난리, 전 교회들 막 장로교도 막 난리쳤잖아. 이단이라고. 어떻게 낙원하고 부활 얘기를 하냐고. 죽으면 천국 갔지. 천국 어디, 천국은 뭐 그냥 턱박대고 죽으면 갑니까? 그럼 못 하려고. 베드로 고린도서 15장에 죽은 자들이 예수님 땅에 호련히 변화됩니까? 그건 어디서 변화? 그럼 천국에서 변화돼서 다시 옵니까? 이렇게 안 맞는 얘기 하지 말자니까요. 그냥 주님이 부활할 때 강도가 낙원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신종으로 웃게 하지 말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만들어져야 할 곳, 예수를 아는 곳. 늙을 말년에 하나님께서 참 교회를 어떻게 크게 쓰려고 이런 소리가 슬슬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 그 조그마한 교회인데도 이건 뭐가 그렇게 들리더라고. 몇 교회인데도 그냥 지나가다 들어서 버스 정류장 서 있는데 저 목사님인데 이단이야. 그런가 보다. 내가 못 들은 척 하고 있으니까 키키치기도 웃더라고요. 냅뒀어요. 걔가 짖는다고 걔한테 가서 같이 싸웁니까? 냅두지. 냅둬요.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나와주님과 똑바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신앙을 알아야 하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보고 어떤 사람이 이단 소리 들한다고 하더니만 다도 그러더라고. 내가 속으로 웃었구만. 아니 나같이 부여가 뭐 내가 교회 갖고 용언이 많어. 그래도 참 그 소리에 내가 웃었는데 그러니까 전부가 밝히듯이 여러분이 영혼이 예수의 피가 없어서 그래. 그 예수의 피는 뭐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없단 소리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렇게 말씀을 읽지 않은 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끝까지. 근데 그렇게 난리를 쳐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내 영혼이 예수를 안다 하면서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신앙을 모르고 그냥 산다 하면 그러면 지옥 가기로 작정한 사람이요. 쭉정이요. 여러분이 볼 때 시골에 가면 벼를 딱 심어놓으면 빳빳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빳빳이 서 있어요. 뿌리가 있으니까 계속 물을 빨아 올려서 그것이 꽃이 피고 떨어지면 이렇게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속에 물이 있어요. 그 물 가지고 여름을 견딥니다. 여름을 견뎌요. 태풍을 견디고 홍수를 견뎌가면서 이것이 익어가. 알겠어요? 그러면서 가을에 완전히 익어서 열매가 딱딱한 열매가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때 열매가 버리지 못한다. 그러면 산정없이 되어서 버립니다. 벼가 이렇게 커도 그 알고 빼놓고는 다 필요 없이도 버려요. 그리고 그 까서 겨는 불로 떼지 겨까지 먹는 사람 없어요. 겨를 뭐라고 하냐? 쌀을 덮고 있는 것을 벼 껍질을 겨라고 그래요. 겨. 그것은 눌러도 안 눌러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아직도 미련하게 벗겨지지 말고 불이 타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랬어요. 알겠어요? 주님이 직접 누가복음 24장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미련한 자를 그렇게 얘기했어.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25절에 얘기하잖아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해도 못 따라들어 그 말을. 알겠습니까? 계속 하죠. 자기를 열어서 보여줄 때 그때도 뭐라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뜨겁지 아니하더냐. 알겠어요? 그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볼까요?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눈을 밝아 그인 줄 보았더니 예수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다고 마음이 뜨겁다고 뜨겁게 와닿아서 아니요. 그래도 주님이 열어줘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열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것만 내. 계속 설명해줘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천국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별 것을 다 해도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공의는 누구라? 예수다. 그 예수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과 그 다음에 여호와만 있어야 천국까지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요. 그가 우리 아버지를 믿어야 천국 가요. 알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미련한 곰탱이 같은 새끼들이 있다니까요. 여기도 좋아하는데 저도 했으니까. 아직도 모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찾고 있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에 한계되어 있다. 그 이스라엘에 한계된 것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누구 때부터 알았어요? 모세 때부터 알았어요. 모세 때부터. 어떤 사람은 창세기에 나와 있으니까 뭐 예노스가 불렀잖아. 예노스가 불렀잖아. 아니요. 그때까지는 모세 이전까지는 뭐라고 불렀다? 전능하신 하나님. 증거 될까요? 예. 대야주 또 이런 그랑이도 뭐라고 하는데 자 출애굽기 창출래 그러니까 출애굽기 직접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한번 봅시다. 6장 2절로 3절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으면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다.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는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부터 불러서 인자 성경 찾고 있는 거 봐봐. 찾으러 갈 때는 참 혈압게.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알았다면 그래서 모세 오경이야. 아니까 이 사람 이게 이 창세기 2장부터는 여호와였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쓴 거예요. 알겠어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을 쓰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모세가 태어나지고 레위기를 이렇게 가르치고 신명기 민수기를 했지만 출애굽기를 보니까 이건 모세가 쓴 게 맞구나.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부터 알았으니까. 이런 것도 알고 무조건 모세 오경이라지. 그냥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 오경이요. 살점 소리지 마.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 김일성 목사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세가 있기 전에 모세 이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왜? 그들에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는 게 그들에게는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섬겼고 내 이름을 여호와라 알게 하지 않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메시아라고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 온다고. 근데 그 메시아 이름이 예수라고는 주님이 와서 있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 그러니까 멍청하잖아. 지금도 예수 믿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여호와 하는 것이. 알겠어요? 그냥 우리 신앙생활을 성경을 좀 자세히 보자는 말이에요. 자세히.
성경 보는 것도 아니고 험한 짓만 팔고 그러면서 성경도 모르면서 우기기만 할 줄 알아. 하나님의 공의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도 모르면서 나는 안다.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여러분에게 그렇죠? 자, 이 교회가 있어요.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교회가 있어. 이 교회가 이름이 세 가지잖아요. 자, 법궤가 되면 무엇과 함께야 법궤가 돼요?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 저렇게 멍청한 것부터 이게 십계명. 알겠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언약궤가 되는 것은 만나 항아리. 그럼 이게 증거궤가 되는 것은 아론의 성만지팡이. 이걸 모르니까 설명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 이후에 시은자가 있어. 시은자. 이것을 속죄소. 누가 봐? 천사가. 모르니까 속죄할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언약궤라니까. 무슨 언약궤인데 언약궤인 게 언약궤지. 예? 멍청한 소리 하지 마. 게 증거교는 그래서 열매가 있다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어요? 없잖아요. 영적인 자식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결혼하면 자식이 있듯이 영적인 자식이 없으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못하냐요. 30년 40년 예수 믿었어도 저는 있어요. 제 제자들이 목사도 있고 서로씩 있어요. 있다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그들이. 알겠어요? 증거 있다. 너를 통해 쓴 증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나가다 놓으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었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것처럼 증거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있는데 성령이 증거한다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을 나를 증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냐고요. 열매가 있냐고요. 10년 20년 믿었는데 없으면 당신들은 천국은 곧하고 낙원도 못 가. 열매가 있어야 가지. 무익한 종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요. 찍어내어 버려. 포도나무가 예수의 피요. 포도나무 안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어.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렸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인데 아직도 판단하고 아주 영혼 구령해서 어떻게든지 영혼 하나를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이 없잖아요. 영혼 하나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응? 영혼 하나를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잖아요. 그냥 양파 껍질을 벗겨서 버려보려고 하지 그 영혼을 만들어서 어떻게 저 영혼을 진짜 어떻게든지 내가 열매를 만들어버리라. 저 영혼을 내가 참 어떻게든지 주님이 쓰게 만들어버리라. 저거 알고 원수가 이 생각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다고 막 두려워서 막 어쩔 줄 모르잖아요.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왜? 내 영혼이 낙원 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지. 그걸 내 영혼 알아.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이 누가 알아요. 나는 내 영혼의 소리도 듣나보다 못 듣고 있다는 소리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인간이요. 썩을 육신에 살고 자기 영혼의 사정도 모르는 인간이요. 예수 믿는다면서 자기 영혼의 사정도 모르는 자 어떻게 처먹을까? 자기 영혼이 지금 어떤 처지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지금 신세 타령하고 있는데 내 영혼은 야! 그러지 말고 빨리 가서 영혼 전도해야. 야! 그 말씀 듣고 가서 영혼 그렇게 누워서 어머니들 시간 있으면 야 전도해야. 그런 시간이 있을 때 가서 영혼 가르쳐야. 그런데 죽어도 아유 나는 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영혼은 없어. 그러다 어느 날 죽을 기회가 왔어. 돌아보니 그저 세상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헛살았어. 인생 헛살았어 그러잖아요. 살아온 것 보니까 내가 인생 헛살았구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죽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헛것했구만. 어디 간다는 소리요? 지옥 간다는 소리요.
신앙을 헛것했어. 그때 내 육신이 꼴딱 넘어가는데 그때 천국 갈 수 있어? 열매 없는데? 그 애는 다 받고? 내가 그게 얼마나 원망했는데 이제를 어떻게 살았고? 적자식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제가 어떻게 넘어가지 않도록 당신들이 몸부림쳐야 돼. 주님도 그래서 그렇게 충만한 거예요. 이게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모르니까, 알면 육신에 살겠어요?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오지 예수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맛을 본 적이 없어. 알겠어요? 내 사람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했는데 먹고 마셔본 적이 없어. 없으니 그 예수의 맛이 무슨 맛인지, 그 주님 주신 명령이 어떤 것인지 나에게는 감각도 안 와. 알겠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그냥 대충 와서 되지 뭐. 응? 그냥 나를 얼마나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그러잖아. 얼마나 주님을 멸시하고 있는지도 아직도 감각이 없어. 알겠어요? 감각이 없는 문둥병자예요. 그런데도 나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해. 얼마나 한심할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한심한 인간일까? 그런데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주님을 저항하고 있을까? 근데 주님은 참어. 너 죽을 때 보자 이거요. 네 인생 끝날 때 보자 이 말이에요. 내가 못하려고 너희들이 힘쓰냐? 네 인생 거둘 때 보자. 내가 보여주지 않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 받고도 나 속이니까 죽었지? 네가 지금 많이 속이고 있어. 네 맘대로 그렇게 속여. 나 솔직해. 네 역시 딱 죽을 때 너는 바로 지옥이야. 주님! 아무리 불러도 필요 없어.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지. 왜? 내가 세상에서 연단받은 저주의 자식이 됐으니까. 베드로후서 2장이 그러잖아요. 저주의 자식이라고. 알겠어요? 연단돼서 세상 것 때문에 울모가 돼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늪에 빠져서, 어디에? 세상 마귀 새끼 늪에 빠져서 나오지 못해. 거기서 헤엄을 쳐도 못 나오는 것이, 늪이 빠져서 들어가면 들어가지 나오지 못하듯이 세상 것에, 주님아 내가 예수님 구원받아면서 세상 것에 늪에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대다가 결국은 육신 죽어서 끝났어. 이게 저주의 자식이요. 세상 늪에 빠졌단 말이에요. 세상 늪이 뭐예요? 일만하게 뿌린 물질에, 명예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 무기 아음이란 거. 알겠어요? 모든 예물 버려도 백이장이나 하잖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근데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지. 관계없는데 나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아저씨가 수영하다가 다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쪽 다리 떴으니까, 아니 저번에 볼 땐 이렇게 하시던데 왜 그렇게 해요? 그게 엎어지면 어떤 자세요? 그랬더니 평행 자세요. 한번 해봐요. 이렇게 쉽게 되는 거예요. 다리만 잘 쓰면 여기는 그냥 꿀떡꿀떡 하면 되는 거예요. 다리만 잘 쓰고 그냥 이것만 하면 평행이 돼. 평행이 개엄치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잘 치면 쭉쭉 하더라. 한번 가봐야 돼. 수습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자기 부인인가 봐. 해보고 그렇게 너 잘하네? 응. 저분이 이렇게 찢는 것 같지. 저 양반 수영도 못해. 저 양반 수영도 못하는데 해봐. 너도 될 거야. 한번 그때. 응? 되니까 되네요. 근데 그러니까 저 양반이 얼굴은 저렇게 됐는데 나이가 많으시나 봐. 무섭나 봐. 그래서 잘 안 되나 봐. 근데 이렇게 가만히 봐서 딱딱 서서 찍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게 찢어. 탁탁탁탁 돼. 그래서 딱 물어봤더니 여기서 여기까지만 안 움직이고 한번 엉덩이를 돌려보라겠어.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돌리더라고. 여기서 가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못 들어가. 북한 뒤에 가서 저기 산급에 가서 뛰어봐 한번. 뛰고더니 저 사람들 별거 아니더라고. 나하고 속도가 비슷하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나이가 먹으니까 굳어가지고
내가 이거 한 지가 안 한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그래도 다리가 부러지네. 이거만 부러지면 되지. 아, 그러셔서 그냥 머리만 딱 대고 그냥 다리만 하는데 쭉쭉쭉 나가니까 잡더라고요. 근데 잡는데 잡다가 왜 서요? 딱 보니까 아직 못 가고 있으니까 서야지. 받아버리면 또 그 사람 성격 개떡 같은데 또 싸우고 서요. 그래서 내가 내쫓지 못해. 그랬군요. 그렇게 두 번 당하더니 시스루 와서 나한테 꾹 이러더라고요. 아, 왜 그래요? 그랬더니 수영을 할 줄 아시면서 모른 척 한다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못해. 그냥 다리만 그래. 그럼 나처럼 해요. 다 겨우 인자 타박타박 이것을 좀 뛰었는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우려는 장치를 가지면 가르쳐 드릴게. 가만히 있어서. 제 옆에 서서 있던 남자들은 내가 다리를 어떻게 움직여 다 봐요. 밑에서 얘기하면서 봐가지고 아, 그렇게 움직이면 돼요. 그렇게 다 움직이고 있어. 그러다가 가봐 그러면 쭉 가. 천천히 가게. 또 앞에 가는 아줌마들 또 다치면 큰일 나라. 속도가 빨라져. 천천히 가. 속도가 엔진을 고쳐주니까. 잘 보세요. 엔진을 고쳐주니까 엔진 속도를 달아주니까 팍 빨라진단 말이죠. 엔진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하듯이 당신의 생각이 예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당신들에게 열매가 있어. 알겠어요? 예수를 모르니까 당신들 아직도 육신의 것을 가지고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제대로 쓰지. 예수 앞에 제대로 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뭐야? 모으는 거 배웠잖아. 거기서 어떤 게 그렇게 딱 해서 딱 모았다가 다시 쫙 빼먹고 앞에 아줌마 뭐 찔 뻔했대. 그러니까 봐봐, 속도를 좀 줄이라고. 남자는 여자보다 상체가 좀 커. 길이가 여기서 보니까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 아저씨만 빼놓고 다 커.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 크니까 한번 쫙 나가버려. 그러면 저 사람들 그냥 부딪히니까 천천히 그냥 조금 복복을 줄이라고. 그것처럼 여러분이 왜 못 볼 것이냐? 아직도 당신들의 영혼의 영적인 엔진이 안 바뀌어졌어. 그러면서 육신의 엔진을 가지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공의를 버리고 살아. 알겠어요? 육신의 것은 막 휘황찬란하게 막 가지. 근데 영혼은 아직 가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못 느끼고 예수를 막 자근자근 밟아먹고 예수를 이름만 불러서 그냥 앵무새처럼 구간조처럼 그냥 앵무새짓만 할 뿐이지 그 속에 아무 구간조가요 뭐 알고 갑니까? 그냥 저저저저 하는 거예요. 그거 알겠어요?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 소리 듣고 저 사람들이 지금 싸움이 날지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할지 너 나한테 이렇게 생겼냐 할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저저 해버려 그냥. 알겠어요? 이와 같이 당신들은 당신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육신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당신 영혼을 죽이는 것인지 살리는 것인지도 모르고 사는 때문에 문제가 되듯이 진실하게 예수 안에 만들어지냐 이 말이에요. 안 만들어졌다고 하면 당신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진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예수가 없다고 하면 진실하게 당신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 없기 때문에 주님이 받아줄 수가 없어. 저서를 예배해도 내 예배 장소는 없어. 이 땅이 마지막이요. 근데 아직도 이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육신대로 산다. 그러면 당신들의 소망이 없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알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자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줘서 주님이 원하는 귀한 생명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충만해서 내게 참으로 영적인 엔진을 가지고 아버지 나갈 수 있는 영혼의 참으로 귀한 도구가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너희와 역사를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희와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너희와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불어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는 말씀들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너희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십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니와 가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신앙과 능력과 권능과 주의 진리의 말씀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너희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진실하게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와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불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고생받는 영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에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너희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주의 사랑을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케 불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그들에게 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되기로 역사할 수 있는 견믿음으로 주말에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견믿음으로 주목해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역사에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내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내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와 회개하고 아버지와 참으로 주 앞에서 만들어지고자 아버지와 몸부림치고 회개하는 자 속에서 아버지와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름 안에 참으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이름으로 채우고 생명의 말씀을 채워서 온전하게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귀한 능력과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